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모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사적인 모임에서 어느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그 앞에 어린아이들이 이걸 다 듣고 있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교회는 그런 것이구나.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도 그 아이들 또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토록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좀 언짢은 일이 있고 실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부분이 있다 해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내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신앙까지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의 젖을 먹고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치리를 받고 양육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교회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자녀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평생 그들도 우리처럼 교회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교회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나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핵심 복음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됩니다.
이런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지만 핵심적인 복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못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적인 것을 뒤로하고 인권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이 세상의 복잡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교회 안으로 들고 와서 교회와 함께 그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얼마나 말씀 중심의 순수한 복음, 생명력 있는 복음,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전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한다고 다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질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단지 말씀은 지식 차원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단지 복음이 전해질 때 말로만이 아니라 먼저 능력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중생과 성화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능력 있게 전해질 때 먼저는 중생, 즉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동시에 성화의 역사도 이루어집니다. 즉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전에 좋았던 세상적인 모임과 동창 모임, 세상적인 친구, 담배와 술이 싹 싫어집니다. 세상의 것이 더 이상 재미없고 시시해집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기준도 바뀝니다. 억지로 담배를 안 피우고 억지로 술을 안 먹고 억지로 미워하지 않고 억지로 용서하고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사실 억지가 들어가면 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능력 있게 내 영혼을 관통할 때 은혜가 임하고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기에서 환난이란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박해와 핍박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적대적이었던 악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 도시에 우상을 섬겼던 이교도들의 박해를 의미합니다. 이런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여기에서 사용된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짓이겨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짓이겨 버리는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 즉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외부에서 밀려오는 환난을 압도한 것입니다. 그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너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핍박 가운데 너희들의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심장한 것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잘 살고 예수님 덕분에 성공하고 예수님 덕분에 출세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삶을 닮아서 비록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로 섬기고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9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우상을 버리는 본이 되는 교회, 즉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의 재림을 애타게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고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왜 기뻐하면서 순교했을까요?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능력으로 받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설교회였지만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의 모델이 되고 세상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